예,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0장 36절로 37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의견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가로되 자비를 베푼 자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누가복음 10장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는 예수 믿는 사람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도 다 알고 사회를 또 유지해 나가기 위해서 착한 사마리아인 법이라는 법까지 제정하는 그러한 놀라운 우리 하나님의 능력이 이 세상을 향해 퍼져나간 그런 내용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인데 크게 세 개의 이야기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70인 제자를 파송하는 이야기와 그리고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 그리고 마리아와 마르다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 이야기 속에 그 세 이야기를 하나로 꿰을 수 있는 핵심이 뭔가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을 해보았는데 오늘 우리가 이 세 말씀을 연결시키기 위해서는 정말 신앙의 본질이 뭔가, 정말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야 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로부터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후에 주께서 달리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동 각처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과 같도다. 이제 70제자를 파송하는 말씀인데 9장에서 보면은 12제자를 파송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12제자를 파송하였는데 주님께서 다시 또 둘씩 묶었으니까 35팀을 만들어서 전도를 또 보내시죠. 그만큼 이제 주님의 그 사역이 거의 끝나갈 무렵이다. 그래서 주님 마음이 많이 급하셨어요. 그래서 복음 전파의 시급성을 느끼고 주님께서 일찍이 가보지 못한 마을을 제자들을 통해서 전도하시려고 하는 전도의 확장성을 보여주는 그러한 말씀인데 왜 둘씩 보냈을까요? 유대법에 의하면은 어떤 일에 있어서 정인을 세울 때는 반드시 몇 이상을 세워라? 2사람 이상을 세워야 됩니다.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도 그 정인이 2 이상이어야 한다 하는 그러한 내용도 될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혼자서 하기 힘든 일은 서로 의지함으로써 충분히 일을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주님께서 3절에 보면은 얼마나 마음이 걱정이 되셨는지 너희를 보내는 것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과 같도다. 세상이 그만큼 강팍하고 복음을 전가하는 일이 쉽지 않음을 보여주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전도자의 자세는 어떠해야 되는지 4절부터 말씀하시는데 9장의 내용과 거의 비슷합니다. 전대나 주머니나 신을 가지지 말며 길에서 아무에게도 무난하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 빈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싹을 얻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을 먹고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웠다 하라. 자, 여기까지의 말씀을 보면은 전도자가 전도를 하러 나갈 때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인간적인 계산으로서 하지 말라. 또 세상의 힘에 의지하지 말라.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신다. 그래서 제가 대학을 다닐 때가 1980년대였는데요.
그때 예수전도단이 한창 활동을 열심히 할 때였습니다. 근데 이 말씀 붙잡고 정말 예수전도단 활동 나가는 사람들은 아무것도 없이 정말로 이렇게 나가서 주님이 공급하시는 것을 받아서 전도를 했는데 그 당시에 굉장히 폭발적인 전도가 이루어졌었습니다. 그런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날 이 시대가 좀 더 강팍해지고 그 시대보다는 순수함이 없어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능력은 여전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사실은 우리가 전도를 힘써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9절에 보면은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웠다 하라 하신 이 말씀 속에 볼 때 우리에게 전도할 수 있는 무엇도 주신다? 능력, 힘도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치유의 능력도 주시고요,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용기도 허락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을 합쳐서 기도하고 힘을 합쳐서 나아갈 때 복음이 분명 퍼져나갈 줄로 믿습니다. 10절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거리로 나와서 말하되 너희 동네에서 우리 발에 묻은 먼지도 너희에게 떨어버리노라.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운 줄을 알라 하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날에 소돔이 그 동네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베세다야. 너희에게서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다면 저희가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심판때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가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나를 저버리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저버리는 것이라 하시니라. 주님께서 이 10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복음을 전하여도 받아들이지 않는 자가 존재한다는 이야기고, 또 주님께서 사실 벳세다라는 이 지역에서 행한 일 혹시 기억이 나십니까? 누가복음 9장 10절에 보면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푼 곳이 바로 그 벳세다 도시입니다. 그리고 눈먼 소경이 주님의 기도에 의해서 눈을 뜬 사건도 벳세다에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버나움은 주님께서 갈릴리 지역을 선교하시면서 그 선교의 근거지로 삼았던 곳이 바로 가버나움이죠. 그런데 그 가버나움에서 또 백부장이 그의 종을 치유해달라는 기도를 주님께 드렸고, 주님은 그 백부장의 믿음에 놀라워하면서 치유해 주셨던 그런 역사가 있었던 곳이고요. 또 해당장 야이로의 죽었던 딸을 살리며 12의 혈루병 앓았던 여인이 고침을 받았던 곳이 바로 그 가버나움입니다. 그러니까 이 베세다와 가버나움은 주님의 놀라운 역사와 이적이 그렇게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이 그렇게 전거되었다, 전거되지 않았다? 전거되지 않았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전도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 세 고을 고라신, 벳세다, 가버나움을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소돔과 고모라보다 더한 도시고 시돈과 두로보다도 더한 도시다. 근데 우리 소돔 고모라 잘 알잖아요. 창세기에 나오는 제약이 번성했던 도시고, 두로와 시돈은 우리가 아합 왕 때 그 이사벨이 들고 온 신상들이 다 두로 시돈 땅가 아닙니까? 그죠? 그럼 이방 도시고 우상의 도시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이방의 도시, 우상의 도시보다도 더 타락한 곳이 바로 이 벳세다 가버나움이었다는 것이죠. 주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겠습니까? 이제 주님은 이 갈릴리 사역을 끝내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면 십자가상에서 죽음을 당하시는데, 주님 3년간 공생에 활동하셨던 그 지역이 아직도 복음이 전해지지 않고 아직도 하나님의 말씀을 영접하지 않는 그런 안타까운 장면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전도가 참 힘들죠. 그런데 주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먼지까지 다 털어버려라. 그리고 그들은
반드시 심판을 당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전도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끝까지 받아들이지 않으면 어떡하나요? 할 수 없는 것입니다. 택한 백성이 아니겠죠. 17절 봅니다. 70인이 기뻐 돌아와 가로되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단이 하늘에서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한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아멘. 이 70인들이 정말 굉장한 사역을 하고 왔습니다. 복음이 많이 전거되어지고 환자들이 낫게 되었겠죠. 그러니 사단 권세가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보셨다고 친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이런 기쁜 장면 가운데 우리가 하나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지금 제자들이 주님께 기뻐하며 보고합니다. 그리고 자기들의 행위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빠진 것이 하나 있어요. 무엇이 빠졌을까요?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범하기 쉬운 오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큰 일을 했을 때에 그 영광을 누구에게 돌려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돌려야 되죠. 그런데 지금 이 성경 본문을 보면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보다는 지금 자신의 업적을 드러내는데 급급해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점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신앙생활 가운데서 상당히 조심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어떻게 말씀하시냐면은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그 현상학적인 것에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라. 이게 무엇이 더 중요하고 본질적인 것인가?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본질이 무엇인가? 외형적인 것인가? 아니면은 내적 충실인가? 지금 제자들은 주님께 보고하기에 급급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21절 보십시오. 어떻게 하시냐면은 이때에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사 가라사대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설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군지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하시고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조용히 이르시되 너희 보는 것을 보는 눈이 복되도다. 복이 있도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 너희 보는 바를 보고자 하였으되 보지 못하였으며 너희 듣는 바를 듣고자 하였으되 듣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주님께서는 먼저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의 기도를 올리고 있죠. 아버지께서 넉넉 주셨고 아버지께서 제자들을 인도하셔서 이렇게 놀라운 일들을 일으키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라고 먼저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으로 인하여 기뻐하셨다. 우리 주님이 이 공생애 3년 활동하시면서 근심하셨다, 슬퍼하셨다 이런 말씀은 있어도 기뻐하셨다는 여기 한 구절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주님께서 70제자들이 복음을 사역 활동을 아주 성공적으로 하고 돌아왔을 때 사탄 권세가 떨어지는 것을 봤을 때 하나님께 정말로 영광과 찬양을 돌리는 그런 기뻐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기도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주님의 말씀을 볼 수 있고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지금은 뭐 주님을 직접 보니까 말씀을 보는 것은 아니죠. 그죠? 주님을 직접 뵙고 주님의 말씀을 직접 들을 수 있는 자는 어떤 사람이다? 복이 있는 사람이다. 맞죠? 복이 있는 사람인데 어떤 사람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어린 아이들에게 나타나. 근데 제자들은 사실 아이들은 아니잖아요. 그죠? 어린 아이들과 같이 이런 순수한 마음을 가졌을 때에 주님의 말씀을 보고 또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깨닫는 지혜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셨죠. 이 아이와 같지 않고서는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찾아야 될 신앙의 본질은 순수함이죠. 겸손함이고. 예.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지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듣는 이런 놀라운 능력은 우리의 순수함 가운데서 나올 수 있다라고 주님께서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드러나는 것에 자꾸 집착하고 가시적인 것만 주장한다면은 거기에 사로잡혀서 정작 우리가 진리와 또 은혜로부터 멀어지는 그러한 경우가 발생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 대표적인 예화가 바로 이 사마리아 이야기입니다.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가로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가로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이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오니까? 자, 지금 이 율법사를 한번 봅시다. 율법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는 사람들이죠. 그죠? 하나님의 말씀에 누구보다도 정당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정말 아무 근거도 없는 시골에서 올라온 이 촌뜨기가 말씀을 전거한다 그러니까 우습게 봤겠죠, 예수님을. 그리고 네가 얼마나 진리를 아는가? 내만큼 아나? 시험하여 가로되 랍비야,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러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은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면 네가 어떻게 읽느냐? 자, 네가 어떻게 읽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주님이 함축적으로 물으셨는데 율법사 미리 그걸 체크를 못했어요. 그냥 넘어갑니다. 대답하여 가로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신명기에 나오는 말씀 그대로 그냥 알고 있는 지식적으로 외워서 말씀을 드렸죠. 근데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네 대답이 옳다.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자, 그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라는 이 말씀과 네가 어떻게 읽느냐라는 질문을 연결시키면은 이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다?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이 일치하지 않았다는 거죠.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한 말씀으로 주실 수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과 우리가 행하는 것이 일치하지 않는다면은 지금 여기 나오는 율법사와 똑같은 존재입니다. 예수님을 시험하고 내가 믿는 이 기독교가 진리가 맞나? 하나님이 정말 계신가? 왜 하나님은 나의 이 어려움을 돌아보시지 않지? 이런 모든 신앙의 회의는 아는 지식과 그다음 그 행함이 일치하지 않을 때에 발생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율법사가 주님의 말씀을 완전히 깨닫지를 못하고 자기를 완전히 포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묻죠. 이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오니까? 자, 내 이웃이 누구오니까? 이 질문은 어떻게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될까요?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죠? 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래, 네 말이 맞다. 그럼 너도 가서 행하라. 그럼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이 말을 조금 풀어보면 그럼 내가 어떤 사람에게 사랑을 베풀어야 하나요? 이렇게도 볼 수가 있겠죠. 그럼 그 질문 속에는, 율법사의 그 질문 속에는 그 범위가 제한되어져 있습니까? 아니면은 무제한입니까? 제한되어져 있겠죠. 어디까지로 제한되어 있을까요? 자기 좋아하는 사람. 예. 율법사이기 때문에 유대인이잖아요. 유대인 이외의 사람들은
사람으로 보지 않았죠. 그러니까 아마 이 율법사는 여기 보십니까?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라는 이 태도에서 봤을 때 그 유대인의 우월성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모습으로서 예수님께 질문을 한 겁니다. 그러면은 누가 내 이웃입니까? 굉장히 이 자기 중심적인 생각 속에서, 다시 말하면 유대주의적 생각 속에서 주님께 던진 질문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신명기에서 말씀하셨을 때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했을 때는 그때 이웃의 범위는 어디까지였을까요? 세상 모든 사람이죠. 그죠?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사람이 우리의 이웃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예화를 들어주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인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주고 이튿날에 데나리온 둘을 내어 주막 주인에게 주며 가로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어라. 부비가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의견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가로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러시되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자, 주님께서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했는데 이 사람 같이 할 수 있을까요? 못할까요? 절대로 못합니다. 그래서 여기 이 내용은 너무나 잘 알고 또 수없이 많은 해석을 하긴 하지만은 저는 그냥 말씀 문맥 그대로 우리가 한번 봅시다. 첫 번째 지나간 사람이 제사장입니다. 그렇죠? 제사장은 종교 지도자죠. 누구보다도 더 이웃 사랑이나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해야 할 사람 아닙니까? 두 번째 지나간 사람이 누구죠? 유대인 중에서도 12지파 중에서도 제사를 할 때에 돕는 레위인, 구별된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레위인도 그냥 지나갔어요. 그런데 마지막으로 지나간 사람은 누구냐면은 한 사마리아인입니다. 왜 사마리아 사람들이 유대인들로부터 사람 취급을 받지 못했던가 하는 것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죠. 사마리아 지역에는 순수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들과 이렇게 결혼하여서 이제 그걸 뭐라 그래야 되죠? 혼혈. 그렇죠. 다른 이질된 민족과 결합되어진 혼혈족들이 많았기 때문에 민족의 순수성을 잃어버렸다. 그래서 너희들은 유대인이 아니다. 그리고 그 사마리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법이 있어도 그것은 유대 본류법이 아니다. 그건 너희들이 왜곡해서 만든 예배법이다. 이렇게 해서 사마리아 사람들을 사람으로 인정을 하지를 않았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사마리아인의 그 수가성 우물가에서 여인을 만났을 때도 그랬잖아요. 그죠? 어찌하여 유대인인 당신이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시나이까? 먼저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만큼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의 경계가 깊었고 서로 존중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율법사의 대답이 그렇지 않습니까? 자, 주님 물었어요.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 대답은 어떻게 나와야 되죠?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죠. 그렇잖아요. 아닙니까? 그런데 뭐라고 대답합니까? 자비를 베푼 근자니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 사마리아 사람 결코 내가 인정하지 않겠다라는 강력한 자기 의지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가서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했는데 하겠습니까? 결단코 안 하겠죠. 오늘날 우리가 참 용서라는 게 어렵고 쉽지 않은 일입니다. 사실 용서가 돼야 사랑이 되죠. 그죠? 용서가 안 되는데 어떻게 사랑이 됩니까? 근데 어쨌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용서하고 사랑하라. 사마리아인은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내어주고 그 강도 만난 사람을 구원해 주었습니다.
이 등장하는 어떤 사람은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는 사람이었으니까 아마 제 생각에는 틀림없이 유대인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인은 유대인을 구했는데 진정 유대인의 종교 지도자들과 또 종교 행위를 수행하는 그런 레위인들은 같은 동족임에도 불구하고 돌아보지 아니하였다는 것이죠. 우리 열린교회는 우리의 이웃을 어디까지로 생각하고 어떻게 이웃을 사랑해야 될 것인가,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답을 한번 찾아보는 것도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 열린교회를 구암동에 세우신 목적이 있으실 것이고, 우리를 또 이렇게 한자리에 불러서 그 일을 하라고 맡겨주셨는데, 아직까지는 우리가 이웃의 범위가 상당히 좀 좁은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더 이웃의 범위를 넓혀서 우리가 사랑을 베풀 수 있으면 참 좋겠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교회의 이웃은 누구인가 라는 질문을 한번 던져봤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또 힘을 모아서 뜻을 모아서 교회가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 사마리아인이 내놓은 돈이 얼마죠? 2데나리온이죠. 그죠? 그렇죠? 2데나리온. 데나리온 2를 내어줬잖아요. 그때 데나리온의 그 가치에 대해서는 대강 아시죠? 한 데나리온이 장정 한 사람의 하루 품삯이잖아요. 그죠? 오늘날로 친다면은 최소 한 10만 원은 잡을 수 있죠. 그죠? 그게 사마리아인이 2데나리온을 내놨을 때 아마 제가 생각할 땐 거의 자기 전 재산을 다 내놓고 가지 않았겠는가. 그렇게 이웃을 섬겼습니다. 그리고 돌아오면 만약에 돈이 더 들면 내가 그때 또 돈을 대어주겠다. 이 정도로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38절로부터 말씀을 봅니다. 이제 마리아와 마르다 이야기로 갑니다. 저희가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촌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 아래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가로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지 아니하시나이까. 저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그러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서도 우리가 마리아와 마르다를 통해서 배울 게 참 깨달을 부분이 있죠. 그죠?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는 거 보시니까 벌써 다 이제 느낌을 가지신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정말 무엇에 집중해야 할 것인가, 무엇을 선택을 해야 할 것인가. 우리가 사회학적으로도 선택과 집중이라는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그죠? 지금 주님이 이 베다니에 와서 이제 마르다 집, 나사로가 있고 마르다가 있고 마리아가 있는 이 집에 들어오셨죠. 그런데 마리아는 무엇을 사모했습니까? 말씀을 사모했습니다. 주님의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받으려고 주님의 발 아래 탁 앉아서 말씀을 사모하고 있습니다. 마르다는 무엇에 지금 충실하고 있습니까? 예,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지금 대접을 할까? 그걸 지금 하고 있죠. 그런데 보십시오. 여기서 마르다가 정말로 순수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대접을 하려고 했다면은 마리아를 보내달라는 말을 좀 이렇게 하잖아요. 주님, 제가 일이 많은데 제발 제 동생을 좀 보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렇게 지금 이야기했잖아요. 이 말 속에 무엇이 들어있을까요? 이 속에 뭔가가 내포되어져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마리아의 심리를 한번 파악을 해보자면은, 마르다의 심리를 한번 파악을 해보면 어떤 생각이 있죠? 자기를 도와주지 않는 동생 마리아에 대한 원망이 있죠. 그죠? 그렇죠? 나는 일하는데 왜 쟤는 가만히 있어? 내가 지보고 몇 분 오라고 눈짓을 줬는데 쟤 뭐 하고 있는 거야? 그런 마음이 있지 않겠습니까? 또 주님은 왜 제가 이제 막 부탁까지 드렸는데 주님은 왜 또 보내주시지도 않지? 슬쩍 가보라고 그러면 될 텐데. 이렇게 말하고 있는 그 가운데는
지금 마리아의 행위가 옳다는 겁니까? 내 행위가 옳다는 겁니까? 마리아의 행위가 옳다, 마르다의 행위가 옳다? 마르다 입장에서는 내가 하는 게 옳다는 거예요. 마리아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일하면서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내 나름대로 열심히 일을 해요. 내 나름대로 열심히 일하면서 뭐라고 생각하냐면 내가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하는 것은 옳지 않다. 그러면 그게 은혜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죠.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지 마라 제발. 네가 지금 분잡스럽게 일하는 것 자체가 옳지 않다. 차라리 뭐라고? 한 가지만 해도 족하다. 마리아처럼 아예 말씀을 듣거나 아니면 마리아의 도움 없이 네 할 수 있는 일을 하면서 나를 공개를 하거나. 그런데 뭐가 더 중하다? 마리아가 하는 것이 더 중하다. 왜냐하면 마리아가 좋은 것을 택했고 빼앗기지 않으리라 하는 이 말씀은 최종 선택은 마리아의 선택이 옳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할 때에 정말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70인 제자들이 돌아왔을 때 능력을 베풀고 전도를 한 것 참 장한 일이고 주님도 기뻐하신 일이었지만은 그들은 자기 자랑에 앞서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기도가 없었다는 것. 주님이 그들의 보고를 받고 기쁨으로 기도하셨다는 것. 그 다음 선한 사마리아 이야기 속에서 율법사의 행위,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라고 주님께서 2번이나 강조를 하셨지만은 그의 마음은 돌같이 굳어 있었다는 거죠. 자기 생각이 옳다는 주장에 끝까지 사로잡혀 있었던 존재들입니다. 그리고 마르다도 주님을 모셔드리고 주님을 공개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말씀을 듣는 마리아에 대한 원망이 생겨버린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정말로 무엇이 더 중요한가, 무엇이 더 본질적인 것인가, 이런 것들을 한 번쯤 깨달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현대교회가 자꾸 외형적 성장을 중시하다 보니까 그 교회를 돕는 일에 있어서도 물질적으로 돕는 사람을 우대하고 정말 이렇게 숨어서 몸으로 봉사하는 사람들을 좀 경향시하는 그런 모습들이 참 많이 비춰지잖아요. 그죠? 근데 사실 주님 보실 때는 어느 것이 더 아름다울까요? 저는 오늘 이 마리아와 마르다 이야기를 보면서 그런 생각들을 한번 해봤습니다. 마르다는 지금 온갖 요리를 다 주님께 더 해드려야 되겠다고 자기가 가진 능력을 다 쏟아내고 있죠. 그죠? 물질적으로. 그런데 마리아는 말씀 사모하고 말씀 앞에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 마르다와 마리아가 이 선한 사마리아인 같은 상황에 봉착했을 때 누가 더 주님이 바라시는 이웃 사랑을 실천할 수 있었을까? 또 이런 생각도 한번 역으로 이야기를 돌려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열린가족, 사랑하는 성도님들, 참 예수 믿기가 쉽지 않습니다. 용서하는 것도 쉽지 않고 사랑하는 것도 쉽지 않고 내가 봉사하면서 내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그냥 말없이 순수하게 하는 것도 쉽지 않고 또 남이 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존중해 주는 것도 쉽지 않고 많은 것들이 나라는 자아가 있다가 보니까 그 자아가 중심이 되어서 참으로 모든 것을 포괄적으로 끌어안는 것에 부족함을 우리가 많이 느낍니다. 오늘 이 말씀에 은혜 받으시고 하나님 제발 나를 좀 내려놓고 이제 주님 주신 말씀으로 우리가 확장되어진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 시간 우리 함께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참으로 주님 일을 한다 하면서도 아버지 사실은 주님이 하신 일이고 아버지께서 능력 주셔서 하시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마치 이 모든 것을 내가 한 것인 양 자랑하고 아버지 하나님, 모든 영광을 우리가 받으려고 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은 하나님 주신 은혜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함께해 주심인 줄로 믿습니다. 겸손하게 주님 앞에 무릎 꿇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우리가 이웃을 정할 때에 내 마음에 합당한 사람까지만을 정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내가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은 이웃의 범주에서 빼버리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저희들에게 주님의 사랑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는 그 말씀을 새기고, 아버지 하나님, 이웃의 범위를 더욱더 확장하여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 지역을 섬기며 사랑하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성숙되어져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우리는 교회에서 주의 일을 하면서 아버지 불평과 원망을 할 때가 참 많습니다. 왜 나만 이렇게 힘든 일을 해야 되고 저는 나를 돕지 않는가.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일을 하면서 번잡하게 여러 일을 하며 근심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원망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며, 아버지 하나님, 주님 주신 사명을 기쁨으로 감당하며 아버지 하나님 정말 말씀을 사모하며 말씀의 진리를 깨닫는 가운데서 주의 일에 기쁨으로 봉사하는 저희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저희들에게 은혜 내려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삶 속에서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행하라는 그 주님의 말씀을 늘 새기고 온전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을 믿으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날마다 하나씩 내려놓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하나씩 비워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하나씩 주님의 말씀으로 저희들의 영이 새롭게 채워져 가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붙잡고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행하라 하신 그 주님의 말씀 의지하고 아버지 하나님, 이웃을 향하여 내 몸같이 사랑하는 그 사랑을 실천하는 우리 모든 열린 가족에게 인도하옵소서. 또한 주님의 발 아래 앉아서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주님을 만나는, 그리하여 주님을 보고 주님의 말씀을 듣는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여서 정말 하나님 나라에 갈 때에 어린아이와 같은 그러한 순수한 믿음을 가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